Hola, sean muy bienvenidos a Viva Misión América.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굿뉴스로 자유하라. 이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Gloria a Dios. Paz de la tierra. Dios con nosotros.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 천년의 제국을 이룬 것에는 엄청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굿뉴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된 나라로 엄청난 영향을 유럽의 세계에 미쳤습니다. 로마 천년의 제국에 대해서 큰 책이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뭐냐? 로마 제국이 로마가 된 그 이유를 원인을 양자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네로 황제는 노예 출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가 이 네로를 양자로 삼아서 로마의 황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녀가 시원치 않으면 그만둬. 그래서 쓸만한 인물, 양자를 택해서 그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시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양자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형을 보냈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영적인 파급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임팩트의 파급을 주는 역사입니다. 양자로 삼으면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땠느냐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노예냐, 빚쟁이냐, 아니면 더러운 자녀냐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세웠으면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 양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자의 계명은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는 것은 로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자녀가 시원치 않으면 쓸만한 타고난 사람을 세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는 죽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성경적으로 너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족관계를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발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자형을 받은 성도들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양자형,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면은 정체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자유, 십자가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3,000여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종교를 둘로 나눕니다. 첫째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행 종교, 그래서 자연 종교라 말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특별히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계시 종교요, 은혜 종교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 은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서 태어난 것을 은혜라 하잖아요. 이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오직 굿뉴스, 바로 복음의 길을 앞세우고 복음의 길로 걸어가고 복음의 길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고 행복을 누리며 엔조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다. 창조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아오는 역사이다. 그의 신학 이론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계시로 창조의 역사, 바로 성경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성경을 효과 있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고 인격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영광이 되게 하고 그리고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역사,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효과 있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감동 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따르게 하고 오직 순종으로 따르게 하고 그리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성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 꽃을 피우라, 향기를 진동하라, 이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로 과실을 냈습니다. 절로 잎을 내고 절로 꽃을 피우고 절로 향기를 진동하고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셔서 애플리케이션 우리 안에서 적용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기업에 적용하고 우리 자녀에게 적용하고 우리 부부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오브라 바로 우리의 미션에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위에서 역사하는 바로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양자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마귀의 그늘 아래에서 저주 안에서 죽음 아래에서 흑암 아래에서 절망과 낙심 안에서 고민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트려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수욕과 모욕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주먹질을 당했고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연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피뿌림과 그 채찍에 맞힌 고통과 그 수욕과 능력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성령으로 이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객관적인 역사가 더욱더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에게 보이시고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렸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 장사 지냈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굿뉴스는 오직 인간을 찾아오는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는 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만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권세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는 두려움과 속박과 그 저주 속에 죽음 속에 우리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하는 비결을 줬는데 바로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우리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에 이 군대수가 없다면 고난은 헛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삶을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르는 것이니라 헬라어로 엘류데로 데세타이, 이것은 미래 수동형인 점을 확실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미래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르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라, 양자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원을 확증하고 주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사랑의 삶, 기적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21세기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자유입니다. 바로 성령 케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케어는 계속 속박과 묶음과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으로서 성령 케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가정에서 자유, 자녀에서 자유, 기업에서 자유, 미션의 자유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진골과 상골하며 싸웠습니다. 양반이며 쌍놈이며 하며 싸웠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서는 양자를 아들보다 더 뛰어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 일례가 바로 뭡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노예의 생활은 두 가지겠습니다. 첫째, 육체 두저적 인간입니다. 날마다 육적 욕망의 전부를 앞세며 살아갑니다. 이 욕망, 육적인 욕망을 이루면 행복이고 못 이루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주도적 인간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니 오직 믿어보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성령이 인도할 때 그때 바로 내가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세 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합니다. 중생한 성도의 출생 증명서라고 가세만 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보증합니다. 이 은혜의 보증, 바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케어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새기고 예수님의 그 빈부됨의 의미를 새겨서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트라흐 또다라 꼬사 부에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엄청난 하늘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켄, 이것을 받은 대상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중생의 체험을 한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 칼빈 신학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벵겔 신학자가 이것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산다. 양자의 자유 원리는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발견됩니다.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임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인쳐주십니다. 화인을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인을 쳐줍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종이야. 하고 인쳐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선교하며 또 파나마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멕시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는 나라마다 저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 인침받은 종이 가서 얼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나의 모든 것을 열어서 저들에게 막 들을 줄 때에 섬길 때에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기도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5명 모이고 10명에 모여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는 복음 마술을 하면서 저들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실천과 교제를 동원해서 이들의 눈을 깨워주고 이들의 몸을 깨워주고 이들의 정신을 영혼을 깨워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 역사가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에 인생에 개입하여서 나를 이끌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불이 내 앞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불을 보고 따라갑니다. 내 눈은, 내 시각은 Las miradas de mí, 나의 시각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의 시각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의 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탈무드에 언급된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밀맛을 볼 때에 아바 그리고 엄마, 아빠, 엄마를 말을 배우게 된다는 이 구절이 그 사실을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바는 매우 친밀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양자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택하심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자녀를 증거하시나니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가 곧 신분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이 마음을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광의 자유입니다. 영광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오늘 복음으로 오늘 성령 양자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미션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 선교지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냥견을 아십니까? 사냥견은 표범이 와도 호랑이 앞에도 사자 앞에도 막 담대합니다. 으르렁거리고 동서남북으로 막 공격해 막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무서운 총을 들고 빡빡 쏘면 사자도 호랑이도 표범도 다 그냥 나가 죽어 자빠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주의 종으로 주의 성도로 주의 직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있습니다. 능력자, 전능자가 있습니다. 기적의 킹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항상 동원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웃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인을 알면 자유입니다. 주인을 알면 능력입니다. 주인을 알면 축복입니다. 주인을 알면 기적입니다. 주인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멍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청한 종이 되길 원합니까? 멍청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일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성도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성도가 탄식하며 양자된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투정이 계속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적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리라. 그러나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에 죽음이며 고통이며 사망이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광의 회복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빛의 환경으로, 승리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광을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토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영광스러운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이 비전을 바라보고 이 큰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굳건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췄으나 이제는 보다 영역을 높여서 피조물에게까지 나타납니다. 피조물에 함께 탄식하며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슨 신학자는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자유를 회복해야 할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고통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함께 탄식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회복하는 그 순간에 이 피조물도 영광스러운 회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오늘 이 말씀의 이제까지는 헬라어로 아크리투닌, 바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저주와 고통을 받았으며 이 저주와 고통이 주의 재림까지 현재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신학자가 말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으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영광스러운 회복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고난 후에, 그 수치와 모욕 후에,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빈 무덤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체화되고 우리에게 실행화되었어. 이것이 바로 내재화될 뿐만 아니라 밖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 복음이 있고 성령의 케어가 있고 오늘 영광스러운 회복,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지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자유가 선교를 잘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의 능력자가 선교를 잘하게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자가 전도하고 복음의 능력자가 가정을 잘 세우고 복음의 권능자가, 이 권세자가 바로
내 인생을 바로 주 앞에 세우고 나갈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자가 마귀의 진을 파괴합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자가 세계 어린이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자의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저의 미션입니다. 오늘 이 미션을 실행하는 십자가 그 고난의 주간 이후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과 성령의 불같은 사랑으로 동행해서 재림이 나를 기다리는 승리하고 축복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의 열매가 가득하고, 가정의 열매가 가득하고, 자녀의 열매가 가득하고, 기업의 열매가 가득하고, 미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처절하게 살던 노예의 생활, 종의 생활에서 이제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주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자유하고 성령으로 자유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회복,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주 앞에 탄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